누구나 한번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전설의 인물 동방삭은 삼천갑자, 즉 18만 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짧게 살더라도 굵고 화끈하게 살다가 불꽃처럼 산화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 톱10에서는 비록 단명했지만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고 간 성경 속의 인물 4명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요 톱10처럼 나름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성경 톱10이 고른 대망의 4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첫사람 아담의 7대 손으로 이 땅에서 365세를 살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365세는 굉장히 장수한 것이지만 그의 조상 아담이 930세를 살 정도로 그 당시 웬만하면 904를 살았기에 365세는 단명 중에 단명이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는 불경건한 가인족이 주름 잡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65년간은 시류에 휩쓸려서 개념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 무트와 셀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무트는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죽음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이름을 재수없게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세상의 죽음, 즉 심판을 보낼 것이라는 경고로 신생아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무두살라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옐로카드를 받자 에녹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톱10이 뽑은 단명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긴 성경 속 인물 3위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죄 없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사도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였으나 때가 무교절이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성에 안 차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그를 옥에 가둔 후 경비를 2중 3중으로 세워놓고 철통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베드로가 갇힌 옥에 급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도저히 탈출 불가능해 보이는 감옥에서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여기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의구심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도인데 야고보는 데려가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장수하여 거의 100세에 가깝게 평안히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잘 보였고 야고보는 밉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오래만 살면 장땡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그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살까지만 살아도 장수한 것인데 그것의 10배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에 그저 먹고 자녀 많이 낳고 살다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다 죽다. 한 일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골인한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천국에 제일 먼저 입성한 것입니다. 이제 2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톱10이 고른 굵고 짧게 살다 간 성경 속 인물 제2위는 세례 요한입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메시아의 전령으로 광야에서 살고 광야의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번 발설하고 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리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겠다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그 고백대로 한평생을 살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잘 나가던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이목이 그분에게 집중되자 주변이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안드레를 포함한 자신의 두 제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권력자에게 말 한마디 그만 너무 심하게 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흥하여지고 자신은 소리와 같이 쇠하여 사라지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세례 요한을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범을 조차 자신이 아닌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 양떼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양떼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톱10이 고른 굵고 짧게 살다간 성경 속 인물 제1위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 7장에 소개되는 스데반 집사는 알이 꽉 찬 개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오중으로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구제 사역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펼치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당 소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눈에 띄는 지명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로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그곳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사울은 이 회당에서 스데반을 만났을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그 자신의 생은 물론 세계사를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회당의 지도자들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지만 충만의 충만으로 무장한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하여 없는 이야기를 지어 퍼뜨려서 결국 그는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참소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장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불같은 질책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죄를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오순절 날과 정반대였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죄를 자복함으로써 들은 자신들도 살고 전한 베드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리자 귀를 틀어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짐으로써 결국 스데반도 죽고 자신들도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같이 살고 완악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악한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스데반의 순교 후 곧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새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가 헛되이 피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6장에서 사울은 부당한 체포 앞에서도 초연한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폭도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며 장렬히 산화하는 스데반을 목격했습니다. 이 두 모습은 8장에서 짐승처럼 날뛰던 바리새인 사울을 9장에서 순한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스데반으로 세움을 받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곧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송이 바울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의 눈물을 흘렸나 보다.